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2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 머물며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제 유대 땅에 머무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이 기록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런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와 훈련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세례를 줘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제자들은 열심히 아마 세례를 베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누구에게 받았느냐? 개인적으로 보면 중요할 수도 있겠죠.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결코 세례 받은 것이 누구에게 받았다, 어떤 목사에게 받았고 어떤 교회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혹시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유명한 목사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어느 큰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례를 베푸는 목사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아마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을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라. 나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하면서 너도 나도 자랑하고 앞세우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누구에게 세례 받은 사람, 누구에게 받은 사람, 교회가 또 나뉘어질 수도 있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외에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고. 왜냐하면 세례 준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회가 파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열심히 있고 뜨거움은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는데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교회 안이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바울이다, 나는 베드로다, 아예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거 아니냐 하면서 서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뉘듯이 이 세례받은 것도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외형적인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복음 전파가, 말씀 전파가 우선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이제 요한도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이제 말년입니다. 이제 자기 사명이 다 끝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으면 요한의 사역은 완성된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제 요한이 사명 감수, 사명을 완수했다. 요한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내 제자가 많은 것이 힘이죠. 그리고 내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최고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명을,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아는 참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요한 자신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사명,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요한복음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은 옥에 갇히면 순교하잖아요.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히기 일보 직전이다. 그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참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한 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겁니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형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은 것 굉장히 나쁜 잘못된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고 유대 사회의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을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들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면 세례 요한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은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늦게 나타난 예수라고 하는 분, 물론 선생이 증언하고 보내기도 했지만 그분이 너무 잘 되니까 시기 질투가 난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죠. 가서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따르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도 제자들도 있고 그런 환경이죠. 요한의 제자 중에 유대인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정결 예식에 관한 변론입니다. 정결 의식 깨끗게 하는 그러한 정결 예식이죠. 왜냐하면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옛날의 정결 의식, 지금의 정결 의식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정결 의식과 세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아마 이러한 변론 누구의 세례가 더 확실한 세례인지 이러한 정결 예식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 줄로 압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다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세례와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봐서 아마도 세례에 대한 그러한 변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 무슨 차이점이 있고 이것이 어떤 것이 정말 정결 예식과 가깝고 정결 예식인가? 또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장소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간다고 속상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그들이 지금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었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다 말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자기 선생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제자가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과 함께,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는 이가, 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간다 이 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이 없어요. 함께 저편에 있더니 예수님을 뭐 선생님이 증거하던 뭐 하나님의 아들 어리냐, 뭐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말은 없고 그냥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많이 모인다 이거. 시기가 있었고 알게 모르게 경쟁 관계가 성립됐던 것 같아요. 요한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그 제자들은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속상해하지 않고 은근히 마음의 질투심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시기 질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요한이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지금 말년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아직도 요한을 그리스도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다 이거예요. 너희는 저분을 계속해서 증언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나는 존경과 높임을 받을 자가 아니고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존경받아야 되고 저분이 그리스도니, 내 제자인 너희들이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바로 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도 증언하라.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면 선생이 하는 일을 이어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는 저분에 대해서 증언하라. 어떻게 말하면 저분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례를 낮게 본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복음 전파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위치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위치와 내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충직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